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살펴볼 로마서 12장부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교리에 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성도의 윤리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진술해 가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13장까지는 의의 실천을 위한 원론적인 그런 교훈을 전달해 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로마 교회가 당면한 보다 실제적인 그런 문제에 관한 교훈들을 16장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게 로마서의 구조를 크게 두 가지로 본다고 한다면 앞에 부분은 교리고 뒤에 부분은 실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리와 실천이죠.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그런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12장부터는 이제 그 실천에 대한 문제죠. 우리가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제 어떤 그 믿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이제 믿는 거죠. 성경에서 계시해 주는 그 교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실천은 곧 행위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서신서의 그 구조를 보면은 되게 비교적 이렇게 앞에 부분은 교리로 되어져 있고요. 뒤에 부분은 실천적인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변적인 거나 어떤 추상적인 그러한 종교가 아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저 진리, 곧 교리죠. 믿음의 내용들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그 진리에 따른 실천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 인격의 변화로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두 수레바퀴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이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근데 저 사람은 행위가 별로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행위는 믿음에 소유되어진 소유격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행위는 믿음으로부터 근거가 되어져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요.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그러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래요. 저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겁니다. 따로 이렇게 노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바른 것인지 이게 온전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 행위를 통하여서 내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정말 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하여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면은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지라고 하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믿음의 종교로만 그렇게 치부해서 행함은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우리는 혹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야 라고 착각할 수 있죠. 그러면 네가 정말 믿어서 천국에 갈 자라고 한다면 행함으로 보여줘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내 믿음이 정말 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앞에 부분을 믿음의 내용인 교리를 잘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적인 그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12장부터 다뤄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바울은 아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인식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인식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서 우리들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식되어지고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 정보를 받지 않습니까? 그 정보는 외부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 정보가 우리 안에서 인식되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기능이 있어요. 이 정보, 외부로부터 오는 이 정보를 이 감각 기능, 곧 시각이라든가 후각이라든가 촉각, 그 다음에 청각, 촉각이죠. 촉각, 뭐예요? 후각, 이거 뭡니까? 미각이죠. 청각, 촉각, 이 오각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감각 기관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럼 그 감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는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어져요.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정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장이 되어져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이 인식되어진 이 정보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3요소가 있잖아요. 그 인격의 3요소가 뭐죠? 지, 정, 의라고 하는 이 인격의 3요소에 의해서 하나하나 정보들이 처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성을 통해서 뭐가 되어지냐면은 진위를 가리게 되어집니다. 참과 거짓을, 이것들이 판단되어지는 것이죠. 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 체계가 이루어지는데 진위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가 됩니다. 참이 무엇이며 거짓이 무엇이며, 또한 선, 악이죠. 선, 악, 그러니까 선은 무엇이며 악은 또 무엇인지, 또 미추가 있습니다. 미, 추가 있죠. 그래서 소위 진선미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이 지성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판단의 능력도 여기서, 판단 분별도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판단 기준이 이제 여기서 또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의 사고 체계로 형성이 되어져요. 우리 안에.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을 이제 이걸 통해서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음을 갖는 거죠. 아, 참은 무엇이며 거짓은 무엇이고
선은 무엇이며 악은 무엇이며 아름다움은 무엇이며 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이 정이라고 하는 감성에 의해서 느낌이죠. 이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느낌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우리의 감성이 나타나요. 이것은 곧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거죠. 진선미에 대한 희락이 느껴지고요. 위악취에 대한 노애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느껴요. 우리의 감성을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의지, 이 의지를 통해서 결단을 합니다. 결단.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행동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이 나타나기까지의 그 과정이 이러한 우리의 정보 처리 과정과 인식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정보가 매우 중요하죠. 그 1946년경에 심리학자였던 솔로몬 아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을 두고 B 그룹과 C 그룹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A에 대한 정보를 이 B 그룹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단어를 갖다 설명해 주는데 긍정적인 단어를 처음부터 설명해 줘요. 저 사람은 참 영리하다. 그리고 부지런하다. 그러면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부정적인 단어를 자꾸만 제공해 줍니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충동적이다, 또는 비판적이다, 고집불통이다, 뭐 시기심이 강하다. 이렇게 정보를 줬어요. 그리고 C그룹에는 반대로 부정적인 단어부터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 사람은 시기심이 많고 고집불통이며 비판적이며 충동적이며 또 부지런하고 영리하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단어를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A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저 사람은 참 행복할 것이다. 저 사람은 사교적으로 원활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거기서 뭐 다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러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C그룹은 부정적인 단어부터 들었던 C그룹은 저 사람은 불행할 것이야. 저 사람은 잘 사귀지도 못하는 사교성이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결과물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는 이걸 보고 이것이 바로 초두 효과구나라는 그러한 심리학적인 개념을 만듭니다. 초두 효과라는. 그러니까 초자는 이제 처음 초자 해가지고서 머리 숫자 사용하거든요. 첫머리. 다시 말해서 처음 들어온 것들이, 머리에 들어온 것들이 초기 정보가 후기 정보보다도 후기 정보를 점령해가지고서는 이것을 장악해서 다스려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줬던 그 초기 정보가 후기 정보보다 더 잘 뭐한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 간격을 두고 인간들이 정보를 받아요. 감각 기능을 통하여서 정보를 받으면은 그 정보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초기 정보가 후기 정보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되더라. 이것을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위 초두 효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겁니다. 처음에 교육을 잘 시켜야겠다. 초기 정보를 잘 입력시켜줘야겠다. 그래서 조기 교육을 통해서 진위라든가, 그죠? 진위라든가 선악, 이 미추라고 하는 이 진선미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을 잘 해주면
이 인격 형성, 사람이 하나의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동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제 학계에서 그런 논문들이 발표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도 여전히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그가 하얀 도화지와 같아요. 거기에 어떤 걸 그려 넣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격이 형성이 되어지고요. 그 아이의 진선미에 대한 판단 기준과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개념들이 정확하게 정리될 수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조기 교육을 아주 열심히 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도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 여든까지 간다. 그러니까 처음에 버릇을 잘못 들여주면은 그 정보에 의해서 잘못 들어주면은 이것이 평생을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가 매우 중요하고요. 어떠한 정보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교육의 근간이 도대체 뭘까요? 그 교육의 근간. 우리가 이 정보를 집어넣는 교육의 근간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여러분들 다 공부하신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연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과학이라고 하죠. 과학. 자연 과학 그리고 철학이 있고요. 역사 다 보이시죠? 그다음에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 아이들 초기에 많이 인지해 줍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서 확보가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서 경험을 하죠. 그래서 이 경험을 한 것을 가지고서는 정보를 줍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이 철학은 사색입니다. 인간의 어떤 사색을 통하여서 정립되어진 것을 가지고 정보를 또 주게 되어져요. 또 이 역사는 마찬가지죠. 역사는 우리의 사건의 현장 아닙니까?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죠. 이것을 가르쳐 주고요. 윤리 도덕도 우리 인간이 살아야 할 도리들,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성들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줘서 가르쳐 줍니다.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 이성을 통하여서. 근데 문제는 이 이성이 절대적인 이성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적인 이성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타락되어진 자들이에요. 타락된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타락된 이성을 가지고 경험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된 이성으로 만들어진 이 근간들, 우리 교육 자료의 근간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제한적인 거고요. 가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변해요. 예를 들어서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자연과학으로 해서 하나의 학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갈수록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경험치가 무너져요. 새로운 경험이 또 나타납니다. 그 새로운 학문을 또 기록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색을 해서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지, 인간의 정체성이라든가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이 우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사색을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언제든지 우리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것도 상대적이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사도 그렇고 이 윤리도덕은 더 그러죠. 이건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윤리도덕과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윤리도덕, 저기 다른 나라의 윤리도덕과는 전혀 다릅니다. 상대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경험과 사색과 그런 토대로
만들어진 자연, 과학, 철학, 역사,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보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완전치 못한 이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 지성에 의해서 우리의 사고체계, 곧 진위, 선악, 미취에 대한 우리의 이 개념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들게 한단 말입니다. 이 모든 학문들이.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 것이 이것이 절대적인가? 이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너무나 한계가 많다. 이 우주의 시작과 끝도 몰라요. 자연, 과학, 경험을 했던 자들이 아무리 봐도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되어졌을까? 빅뱅에 의해서 이것이 우주가 만들어졌을 거야. 본 사람이 없잖아요. 추론만 한단 말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생성이 되어졌으며 어떻게 종말이 되어질 것인가 몰라요. 그냥 과정 학문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만 그 경험에 의해서 학을 써내려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오리무중입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정말 아니냐 말이죠.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그 중간 삶 속에서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주어질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철학은 늘 이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사건을 그 나타나는 표면적인 사건만 보지 그 사건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해석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과연.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우리가 6.25 전쟁도 남한이 보는 해석과 북한이 보는 해석은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다 달라 이것도. 다 상대적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러한 걸 가지고 이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이 진선미를 추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확인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의 초기에 처음에 개념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개념화가 되어졌잖아요. 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체계까지 다 구축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을 다 사고체계를 구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자연과학의 이 경험으로 추론해서 나왔던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가지고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그럼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진화론에 입각한 우리의 인생관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진화가 되어져서 이렇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되어졌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역사관, 세계관도 진화론에 입각한 그런 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는 윤리, 도덕적인 모든 관들이 진화론에 입각해서 형성이 되어져야 정보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사고체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를 보니까 모르니까 다 과거의 우리의 삶을 보면서 늘 후회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요.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늘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점철되어진 삶이 아니겠어요?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하나 확고하게 나타나지 못하니까. 그러니 우리 인간들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정말 슬픈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인간입니다. 뭐 열심히 살아가고 대단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빌딩을 세우고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어져서 대단한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100년 안팎의 삶을 넘기지 못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엉광년이 되어지는 저 우주를 진출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받아왔고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던 초두 효과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이 구축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후기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것이 먹힌다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진리에 대한 정보. 인간들이 이 타락한 이성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 말이죠. 이거는 뭐예요? 후기 정보 아닙니까? 이 정보에 의해 그 위에다가 이 후기 정보가 들어오니까 이 정보에 의해서 구축되어졌던 이 사고 체계로 인해서 판단할 거 아니에요. 아, 저건 잘못됐어. 진리 저 아니야. 위. 저건 악이고 추함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왜요? 인간의 타락된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깨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절망 아닙니까? 이 절망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재개념화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 기준, 이 진선미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시 우리는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체계가 다시 세워지지 아니하면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 인간들, 이 타락된 이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로운 정보, 이 참 진리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죽었던 타락된 이성을 다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중생케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는가? 바로 성령이 오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 타락된 이성을 중생된 이성으로 거듭나게 해 주셔요. 그리고 다시 정보를 입력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되어진 우리 이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선미에 대한 것을 사고체계를 다시 구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요, 선하고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늘 의문점을 가지지만 이 진리는 언제나 확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들어와서 우리의 그전에 가지고 있던 사고체계를 완전히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땅을 갈아엎듯이 갈아엎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 진리를 듣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하여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또 매 주일마다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운 정보, 진리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 이 감각 기능을 통해서, 이 정보 처리 과정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진리,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지금 전달해 준 거예요. 뭘? 교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았던 그 지식에 의해서 평가해 보니까 우리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사람들이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야. 나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 진리는 이 경험하지 못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이 우주 만물은 내 말로 창조되어졌으며 이 우주 만물은 내가 마지막 날 심판 때 다 없어질 거야. 다 얘기해줘요. 자연과학에 대해서.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것들,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어디로 가는지를 이야기해줍니다.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달해줍니다. 역사에 대한 해석 정확하게 해주죠. 이 모든 것들이 나 여호와가 행하였느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윤리 도덕적인 문제, 이것도 이제 이 실천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지금 제공해 주는데, 자, 우리가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전달해 준 그 정보가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이런 정보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뭐 했다? 불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불순종을 했어요. 불순종하는 바람에 인간들은 불의한 자가 되어진 겁니다. 의롭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죄인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너 죄인이냐 하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불의한 자가 되어졌어요. 불의한 자는 반드시 심판 안에 놓여집니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심판받는 자들은 마지막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어서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자들, 더 이상 우리 인간이 절망 가운데 있어가지고서는 헤어날 수 없는 이런 정말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이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뭘 주시는가 하면 바로 긍휼함을 주십니다. 긍휼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불의함 가운데 심판을 받아 사망 가운데 처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이러한 자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어요. 이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불의함에서 건져내서 의롭다 칭해 줍니다. 너 의로워. 이 믿음만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줍니다. 내가 이 행한 일 네가 믿으니 너 의롭다. 그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이 모든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혜택이 주어지는데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는 상속받습니다. 상속자예요. 상속을 받는데 이런 몸을 가지고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와 이 환경과는 전혀 다른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지금의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을 시켜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영화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혜택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구원받는 자들이 받는 혜택입니다. 그럼 이 혜택은 누가 받는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방인들에게 인자를 베풀어서 이 혜택을 주시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팔아 죽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르십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러면 이 모든 이방인의 구원받을 수가 차고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 민족들 구원받을 자가 차면 마지막 뭐가 남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끝내십니다. 심판에 가십니다. 이것이 역사의 시작과 끝이에요. 성경은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 내용이 바로 이 내용에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전혀 다른 정보가 좀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 후기 정보인데 내 안에 있었던 초기 정보, 진화론에 의해서 구축되어졌던 그 초기 정보가 이걸 깨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중생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고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감각 기능을 통해서 지금 제가 좀 전달해 드리면 듣는 거예요. 듣고 인식되어져서 맞다. 참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다. 이것이 거짓이었고 이것이 참이었구나.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며 이것이 아름다움이며 이것이 추함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걸 깨달은 자들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의지 결단해서 하나님의 그 윤리, 기독교 윤리,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나타나 있는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접속사예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이걸 지금 살펴봤단 말입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수십 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뭐예요?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주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이 이 내용에 있었어요. 바울이 이걸 다 설명해 놓고 나서는 알고 보니까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왔더라. 그리고 주로 말미암더라. 그리고 주께로 돌아가더라. 이걸 깨닫고서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걸 다 설명해 주고 나서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이걸 다 설명해 주고 나서 여기서 그러므로 다음에가 뭐예요? 이제 교리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실천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없이 여러분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윤리도덕,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윤리도덕과 하등 다름이 없습니다. 이걸 지키지 못할 자들인데 윤리도덕이 이거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이 교리를 통하여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엄청난 긍휼함과 은혜와 자비하심을 베푸셨구나. 내가 이 지옥불에 던져질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찬송하면서 살 자였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다. 이걸 깨닫는 자들은 그러므로부터 12장부터가 뭘로 다가옵니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걸 모르고 12장을 넘어가면요, 실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문제니까 부담이 돼요. 난 그렇게 못 사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못 살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강권해서 살아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뭘로요? 거룩한 삶으로의 삶으로, 거룩한 생활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교리를 끝내고 나서 12장부터는 이제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권면하노니. 바울도 자기가 명령자는 아니잖아요. 자기도 그 권면 안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권면의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권면 12장부터가 이제는 기독교 윤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기독교 윤리에 대한 문제를 통하여서 바울 역시 또 우리가 있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뿐만이 아니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들을 12장부터 펼쳐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한 너희 권하는데 뭘 권하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제는 자, 예배의 형태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와 예배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구약적인 예배는요, 한 곳에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정
지파, 곧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정 짐승, 곧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 특정 짐승을 통해서 짐승 제사를 드리는 거죠. 짐승을 죽인다 말입니다.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적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듯이 이 모든 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것입니다. 곧 모형과 그림자였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서는 당신이 참 성전이 되십니다. 당신이 참 성전이 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참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죽으셔요.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제사 제도를 완벽하게 완성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제사를 안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지금 얘기했듯이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구약 예배 때는 죽여요. 짐승을 죽이는 제사였지만은 신약 성도들은 뭐예요? 신약 성도들은 우리가 곧 성증이 되어집니다. 예배 형태가 달라졌어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래요. 그때까지 이 구약적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영과 진리 곧 성령과 이 진리 곧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질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오실 때였으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죠. 거룩한 산제물로서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바로 성전입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제 성도가 이제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의 머리시오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이분이 참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바로 우리가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했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만인 제사장. 여러분도 다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육적인 제사고 구약은 신약은 이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예요? 재물이에요. 우리가 무슨 재물? 산 재물입니다. 이제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산 재물이 뭔가? 산다고 하는 것이 이 단어가 뭔가? 이것이 헬라어로 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여러 영역에서 생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 영역에서 산다고 하는 것.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영역 부분입니다. 어느 영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역 주 안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것에 근거하여가 나타납니다. 어떠한 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산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에 근거해서 살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을 우리는 근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또 어떤 것을 위하여 사냐 이것이죠. 어떤 것을 위하여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과 관계하는 것을 살아가는가? 어떤 것과 관계, 그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런 영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공적 예배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일주일 삶이 다 예배입니다. 직장에 가서 삶이 살아가는 것도 예배예요. 가정에서 가정을 꾸리는 것도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 예배가 아닌 게 없어요. 이것이 신령한 우리의 거룩한 삶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당위성은 도대체 무엇이냐 있단 말이죠. 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의 당위성을, 지금까지 말씀해 줬지만 특별히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창세전,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있었습니다. 그 작정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는 이미 불순종에 가둘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의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불의한 자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굴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들의 됨됨이를 밟고 그 본받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작정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셨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하나님께 자기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이게 맞잖아요.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누굴 위해서? 예? 예?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정말 이 인간인데, 그 고귀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귀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냐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야 할 당위성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졌잖아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왜 돌아가셨을까요?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당신께서 희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확보가 되어진 겁니다. 왜요?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구별시켜줘서 우리를 성도라 그렇게 칭해줬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내 건 줄 알죠? 천만에 맞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삶은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것이에요? 속으로만 그렇게 우물우물거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대답하셔요.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 삶이? 그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가 거룩한 산채물로 드릴까?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한데,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가?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주님은 날 희생했을지 몰라도 내가 과연 그렇게 있을까? 그러니까는 그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움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친구가 되어지고, 다른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더 우선순위예요. 그것이 더 급해요. 우리 주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삼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런 삶을,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이래서 바빠요. 시집가기 바빠요. 장가가기 바빠요. 장사하기 바빠요. 너무 바빠요. 주님 앞에서. 물론 그 바쁜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선순위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설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때 정보에 의하면 우선순위는 나입니다. 그리고 환경이에요. 재물이고요. 그러나 이 정보에 의해서 들어온, 나중에 정보에 들어와서 이 진선미는 최고의 가치로움이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이 사고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윤리, 도덕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12장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거룩한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12장의 이후에 그 기독교 윤리적인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